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우리 번갈아서 읽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네, 이런 제목으로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눕시다. 설교를 하는 사람보다 사실 설교 듣는 사람이 훨씬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이게 남의 어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래도 제가 하는 말이잖아요. 남의 말을 이렇게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한번 귀담아 듣고서 내 걸로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어려운 까닭은 뭐냐 하면 사실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이 들려지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 나의 생각이 나의 관심사가 이제 그 들려지는 생각과의 부딪힐 때에 내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몰라서 관심이 잘 안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내가 도무지 눈만 꼬뻑꼬뻑하지 모르는 얘기 이게 들려질 리가 없죠. 반대로 내가 또 이렇게 안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들은 짐작하고 또 짐작하면 우리가 또 오해하기 쉽고 하여튼 또 그래서 그런 대로 들려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또 교회에 익숙하다 보면 본문이나 제목 들으면 대충 우리가 무슨 내용인지 압니다. 그렇죠? 알아서 이제 그 얘기가 내 관심사가 아니면 안 들리거나 아니면 관심사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런 내용이겠거니라고 짐작하게 되면 사실은 그 속에서 다루어지는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사실 가르친다는 것과 이 설교하는 내용을 좀 비교를 해보면요. 항상 저한테는 가르치는 게 좀 쉬웠던 것 같아요. 물론 설교가 쉬울 때도 있어요. 사실 설교가 더 쉽거나 설교가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때는 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하면 그 설교를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관심도 그냥 대단하고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자기가 찾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이렇게 농축이 되었을 때에 그때는 사실은 내가 그냥 입만 열어놓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 능력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심기고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계시들을 맺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말씀에 익숙해지면 한편
우리가 아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많아져서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미 알게 된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을 알고 배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됩니다. 제일 그 좋은 예가 누구겠어요? 목사들이에요, 저 포함해서. 목사들은 신용으로라도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걸 내가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생각하면 그냥 그걸로 가는 것이지, 그거하고 다른 이야기들을 치열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말로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많이 오래 하지 마세요 한 얘기가, 오래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오래 하면 할수록 물론 더 많은 걸 알게 되었고 더 많은 걸 누리게 된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그 외에 것을 배우거나 내가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곤란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을 앉혀놓고서 막 흔들어 깨워가면서 나 지금 중요한 얘기하니까 들어봐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제가 이렇게 하는 얘기들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질문을 해 주십시오. 좋은 질문이 그 대답하는 사람도 살리고 같이 대답을 찾게 만든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 고백은 뭐냐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질문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모르는 것이 굉장히 고프고 나한테 관심이 되고 절실한 사람만이 정직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죠. 사실 질문이 없는 사람은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내가 도대체 무엇을 모르는지를 모르고, 그리고 내가 꼭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절실함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질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클래스가 되었든 세미나가 되었든 예배가 되었든 항상 질문 있습니까? 물어보면 요즘 이상하게 어느 때보다 사람들이 지식이 많고 똑똑한 시절인데 질문이 없어요. 질문이 없어요. 틀림없이 다 알아서 그런 거 아닐 것 같은데 궁금한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목마른 것도 없고, 이제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시절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거는 굉장히 귀한 일이거든요. 얼마나 일상이 치열하게 바쁘고 여러분이 얼마나 일주일 동안 고단하게 살아갔는지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교회로 그냥 뛰어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고 그분을 찬양하고자 하고 그분 말씀이 무엇인지 몰라도 나한테 틀림없이 중요해, 그것이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가치야 해서 좀 막연하긴 하지만 그 가치에 동의가 되어서 이렇게 앉아 계신 거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사실은 나는 얘기하죠. 저도 지금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모르는 것,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나한테 없는 것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세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마치 우리가 사람끼리 대화할 때 나 당신 얘기를 경청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청이 쉽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자 하는 막연한 소원은 이만큼 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 내 속에 정말로 그분이 궁금하거나 정말로 그분의 말씀이 고파서 목이 말라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베드로가 하필 이 본문이 있는 이 하루 만에 냉탕과 온탕을 뜨거 차고 하면서 이렇게 화다닥 오가는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 한 번도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칭찬을 듣기도 하고요. 똑같은 날 그냥 이 사탄아 내게서 뒤로 물러가라 하는 무참한 그런 꾸지람을 듣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엄마한테 선생님한테 아침에는 그냥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놀랍냐면서 막 칭찬 한 바가지 받았는데 저녁 때 가지고는 이 몹쓸 녀석 그냥 세상에서 제일 몹쓸 사람처럼 된 것처럼 그렇게 욕을 얻어먹은 적이 있냐 말씀입니다.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짐작하고 있는 그 내용과 정말 얼만큼 맞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고서 그 속에서 교훈을 찾아봅시다. 우선은 이 예수님 일행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들었던 말들을 하는데 글쎄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왔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오신 것 같다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또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존경과 또 선망은 받고 있는데 글쎄 정확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항상 한 가지였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말하는 것 말고 너희들 네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그게 뭐냐 한번 말해보라. 그래서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정말로 이건 뭐 뒷걸음치다 소가 뭐를 밟은 그런 격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이런 초자연적인 그런 신령한 대답을 하게 되었는지 그 유명한 고백 16장 16절 우리 주보에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고백. 참 이런 교회가 또 있을까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고백은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권은 바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알게 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비전은 세상을 우리 교회를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가 보내어졌다라고 고백하는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다루는 가치는 우리가 이미 세상의 빛과 소금이요 그렇게 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딱 적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첫 번째가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뭘 어떻게 알고 이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얘기를 듣고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탁 잡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사실 이것을 네가 알고 이렇게 말하게 한 것은 너의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주신 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네 이름이 베드로지 않니? 그 이름처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이 말은 안 들어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다 누구나 짐작은 하는데 그러나 알 듯 모를 듯한 쉽지 않은 그런 대목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은 언어 유희죠. 언어 유희. 이 베드로가 페트라스. 페트라스. 사실은 작은 돌멩이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에서 비롯된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름이 베드로 아니냐? 그 내가 이 베드로 위에 사실은 이때 말하는 것은 이제 반석 베드로가 아니라 이 페트라가 되는데 그래서 내가 페트로스 네 이름이 페트로스지 네 이름처럼 내가 이 반석 페트라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울게. 그런데 이 말은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는 말이 아니라 방금 베드로가 자기가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했었던 이 놀라운 고백, 신앙의 고백 그 위에다가 예수님이 본인의 교회를 본인이 세우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름 그대로 정말 이 반석, 네가 한 이 고백이 정말로 놀라운 큰 바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튼튼한 파운데이션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음부의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인의 교회를 세상 끝까지 보호하고 보존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원수 사탄이 이 지옥의 권세가 와서 그 교회를 해치지 못하도록 교회를 돌보시나 보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거꾸로 이야기입니다. 이 음부의 권세할 때 이 권세가 이 갖고 있는 이 헬라 그 성경 원어의 뜻이 뭐냐면 문이라는 거예요. 문도 큰 문, 게이트와 같은 그런 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 음부의 힘이 사탄 마귀의 어떤 힘이 이 교회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정도로 보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음부의 문이 이 교회의 능력을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부서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문이 아무리 튼튼하고 커도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고백 위에 세우는 나의 교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은 사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람도 못 넘고 교회도 못 넘으나 그러나 복음은 허다한 것들을 넘어간다라고 말했던 그 복음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사실은 복음은 모든 허다한 것들을, 묶인 것들을 풀어버리고 닫힌 것들을 열어버리고 막힌 담들을 한 번에 파괴하고 허물어뜨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교회가, 우리의 모임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고 또 우리의 이 모임도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된 그런 교회가 되지만 이 교회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결이 사실 사람이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리고 사람이 그것도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 우리 힘으로는 해내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들을,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실 이 얘기를 하면서 교회의 비밀, 복음의 능력,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에 대해서 사실 사람이 사람 되는 그 도리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람이 사람 되는 도리는 착한 사람, 그 다음에 자기를 어떻게 자기의 어떤 나쁜 그 욕망과 욕구들을 없는 것처럼 감추고 그냥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보이지 않아서 내가 찾을 수도 없고 찾아봐야 만날 수도 없고 만나봐야 경험할 수도 없게 된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분을 만지며 경험하며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이 칭찬을 들었는데 돌아서서 이제 이때로부터 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이 마치 이제 되었다 싶은 그런 사람처럼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장차 고난을 많이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하늘,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가는 곳마다 병자를 살리고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러나 본인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에게 일어날 장차 일을 말해본들 뭐 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면요, 태어나자마자 응애 하자마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이제 나의 죽음을 보고서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에게 임하는 구원을 신뢰해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그렇게 죽은들 사람들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이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인지가 모르는데 죽어본들 그 얼마나 헛된 죽음이 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죽으셔요. 그런데 죽어본들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죽음이 무엇을 위한 건지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과 무슨 상관이 연결이 맺어지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를 듣고서 그 얘기를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그 페트라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때서 이제 장차 죽으실 일을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죽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상조 막 CF가 나오더만. 그래서 뭐 도와준다고 하는데 아니 누가 죽었는지 알아야 고걸 하고 누가 죽었는지 알아야 장례도 치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아무개가 죽었대 그걸로 우리에게 무슨 교훈과 감동이 되느냐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때까지 기다리셨고 그때서 이제 고난받으실 일, 죽으실 일,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들을 비로소 보이십니다. 이 얘기를 듣고서 베드로가 흥분 안 할 수가 없죠. 이 슈퍼 퍼슨이 그래서 뛰어가서 예수님 무슨 그런 말도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까?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이 고난을 겪어야 된다면 내가 당하지 주님 고난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무섭게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를 정도로
돌이켜서서 꾸짖습니다. 사탄아,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늘 묵상하는 말씀. 오늘 본문의 24절. 이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말이잖아요.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해가 뭐냐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제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의 이해에 대해서 제가 추측을 해볼게요. 추측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이해는 이럴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남편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부인하라는 거야. 뜻을 모를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하는데 남편 부인할 때 그 부인이 아니고 deny 하라는 거예요. If you want to follow after me, you will deny yourself and carry out your own cross and follow after me. 이런 얘기예요. 이 deny,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맞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좋은 일만 있을 수 있나?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잘 되는 것 위해서 내가 되고 싶은 어떤 소원도 있고 이루고 싶은 욕구도 있고 그죠? 또 세상의 어떤 자랑을 쫓아서 사는 그런 습관도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세상 것이니까 부질없는 것이니까 다 물리치라는 얘기 아니야. 맞아. 그런 거 다 부인하라는 얘기지. 거절하라는 얘기지.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거 봐. 내 말 맞잖아.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고난이 아닙니까? 고난. 다 사람마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이 어려운 일들 만나면 전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또 나에게 십자가를 주시는구나. 십자가가 여러 개 되나 봐. 그렇게 해서 그냥 여친이 그렇게 친절하던 여친이 오늘 이상하게 쌀쌀 맞아요. 그래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그렇게 하기도 하고 성적이 열심히 했는데 이거는 틀림없이 이건 그냥 눈 감고 해도 A야 그랬는데 이상하게 B가 나오고 했어요. 아이고 또 다른 십자가구나. 그렇게 해서 그러나 이런 십자가들도 고난의 길도 감내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그렇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희생이 필요하지. 자기 절제가 필요하지. 그리고 내 욕구나 어떤 이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뒤로 하는 그런 어떤 수고가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 말이 영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면 글쎄요. 이때 부인한다는 것이 대체 뭘까? 오늘의 이제 한 꼭지는 이겁니다. 대체 자기를 부인하고 할 때 이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부인하는 것일까? 요점부터 말씀드린다면 이때에 부인한다는 것은요. 어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좋은 것들과 나의 욕구와 바램들과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그 이상의 의미일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아예 내 스스로를 다 부정해버리는 거구나.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또 너무 신령해서 종교로 그냥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다 악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나쁜 것이고 하면서 자기를 막 지우기에 들어가는 거 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세상을 이렇게 아들을 주실 정도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사랑한 나를 막 지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를 부인하는 것이냐 하면 바로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deny,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사실이나 존재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뭘 요청하거나 요구하거나 했을 때 그 요구하는 바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이 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무언가를 끄집어내고 지우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나에게 어떤 요청되는 무언가를 거절하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십자가라는 것도 그래서 고난이죠. 고난인데 결국은 내 생각을 못 박는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아까 우리가 이 죄의 고백과 사죄의 선언을 할 때에 제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말씀드렸죠. 바로 다음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알고 배우고 따라가고 싶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명찰을 지금 보세요. 다 여러분 여기 명찰 있죠? 한번 보세요. 여기 뭐라 써 있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명찰은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고 말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는 건 어떤 걸까요? 그분은 뭘 따라 산다는 걸까요? 그분과 내가 소속이 같아진다? 아니면 그분과 내가 어떤 처지, 입장, 당이 같아진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목사님, 그게 정확하게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성경도 읽고 통독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까닭이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생각을 내가 배우고 따라 살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도전이 하나 있어요. 도전이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도전이 있다고 여러분. 뭐가 도전이에요? 내가 마음은 그렇게 품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처지가. 왜 그래요? 내 속에 내 생각이 들어있잖아요. 우리는 그럼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들어서 배워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만들면 되겠네요. 생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 있어요? 생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생각을 지우고 생각을 꺼내고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각을 담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오늘날처럼 과학과 이성제일주의가 판을 치는 시절에서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 생각이 없는 것처럼 해놓고서 아무나의 생각을 감히 내 속에다 담을 수 없습니다. 브레인워시도 아니고 그게 뭡니까? 그 종교의 이름으로 하는 이상한 짓 아닙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을 바꿀 때에 이 생각에 있다가 저 생각 옆으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심지어 식구들 가운데서 생각이, 부부들, 요즘 우리 젊은 부부들이 많아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부부들 막 행복해서 그냥 살겠죠. 얼굴만 쳐다봐도 그냥 갑자기 밥을 먹다 웃음이 막 카르르 넘어가고 막 그러죠. 안 그런 것처럼 그렇잖아. 너무너무 그냥 예쁘고 사랑스러워 막 좋겠죠, 그냥. 근데 그런 부부 간에도 생각이 맞지 않아요.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바뀐다는 것을 마치 이 생각 A에 있다 생각 B로 가는 것이 생각이 바뀌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뺑글뺑글 돌다가 제자리죠. 생각이 똑같은 생각이 어떻게 모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 똑같은 생각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내 안에 담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데서 먼저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 A, 생각 B, 생각 C 중에서 C가 하나님의 생각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마치 선택의 문제나 실천의 문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큰 오산이에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생각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누구의 생각이 더 나아서 옳고 누구의 생각이 더 못해서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다르고 많은 거예요. 우리 생각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여기에 있으면 저기 없고 저기 있으면 여기 없는 그런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추측하고 짐작할 때 그냥 나하고 다른 또 다른 어떤 생각이겠거니 생각하지만 이건 이렇게 옆으로 다른 문제가 아니라 차원이 달라지는 의미를 갖고 있지요. 근데 사람은 왜 이런 생각을 못 품느냐 하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생긴 문제 때문이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사람 속에 죄라는 것이 들어올 때 원래 사람의 커패시티를 잃어버리고 원래 사람의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지었었던 그 성품들과 실력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도 못하고 보여준 들 헤아리지도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니까 입에 넣어준 들 그걸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면은 내 생각을 자꾸 내가 보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담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언제 은혜 받죠? 언제 은혜 받아요? 내가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죠. 그게 언젠가요? 내 관심사에 맞을 때에 그 사람의 이야기가 들려요. 감동이 돼요. 내 관심사가 아니면은 그 사람의 얘기에 감동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옳은 이야기, 감동이 되는 이야기를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관심사가 그 사람의 말과 일치가 되니까 감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의 말이 잘 안 들릴 때에 그럼 그 사람의 이야기가 틀렸거나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거기에 조금 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때에는 이것이 저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그 절절함과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걸 억지로 관심이 있도록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인생을 살아보도록 인생을 선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진 이 제한된 시간 동안 열심히 살아서 정말 좋은 일들도 많이 하고 많은 것도 이루고 다른 사람들도 돕고 하면서 의미 있는 인생 되라고 인생을 한번 잘 살아보라고 나에게 인생을 주셨구나. 아니 누가 주신 것도 아니지. 내가 알아서 태어났고 내가 알아서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생은 주어진 거예요. 근데 왜 주어졌느냐? 그 인생을 살아보면서 살아봤더니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생각으로는 이 인생이 사라지지가 않고 나는 행복을 그렇게 찾아서 이렇게 살아봤는데도 불구하고 내 실력으로 이 행복이라는 것이 얻어지지가 않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비로소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속했던 그 생각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으라고 선물처럼 주어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동의가 안 해줘.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 정말 얼마나 그냥 꽃길만 걷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나는 돈이 그냥 너무 많아서 고민이에요 라든지 목사님 나는 걱정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아니면 나는 다 이루어가지고 더 이룰 게 없어요. 손 한 들어보세요.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고픈 것이 사람이고요. 분명히 많이 빼어난 일들을 많이 이루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란 말입니다. 우리 다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불과 얼마 뒤 이제 주님 앞에 가게 되죠. 80을 살든 90을 살든 100을 살든 그런 다음에는 너무 희한한 게 예외가 없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내가 이루었던 것,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그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우리는 보석처럼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얻은 것들, 내가 이룬 것들, 내가 모은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때 오면은 이제 사람들이 비로소 그때 나에게 인생이 보내어진 선물 같은 시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살아보면서 있는 그대로의 내가 얼마나 원래 있어야 되는 그 자리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내가 지어질 때 누구의 형상을 어떻게 따라서 이렇게 지어졌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향수하게 되도록 인생을 주었는데, 그 인생을 온통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열심히 살면 되는 것처럼 살다가 마지막에는 내가
있다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고단하게 살았구나. 이런 고백으로 끝나는 일들이 무수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점 뭐냐 하면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 하나님의 생각. 내가 정의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요. 그 내 생각으로 정의하는 모든 일들이 나에게 절대 대답을 줄 수 없습니다. 교회가 나는 교회는 이런 것이라 생각해. 그런 생각 안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에 매이면 진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교회 이루지 못합니다. 신앙이라는 건 이런 거라고 생각해. 그 생각이 없으면 괜찮은데 있는 이상은 그것과 다른 그 너머의 이야기들을 내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고백이라는 것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내 생각을 그분 앞에 굴복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건 비겁이 아닙니다. 아니면 마치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문제 만나니까 항상 누군가를 기대려고 하는 그런 비겁함이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생각의 차원의 변화가 생길 때 우리 속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복음이라는 것이 못 넘는 담이 없듯이 막 넘어가듯이 하나님의 생각에 내 마음을 열고 내 생각을 그분 생각에 굴복시킬 때에 우리 인생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이름이 뭔지 압니까? 제자교회. 제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이름 때문에 왔을지도 몰라요. 너무 좋았어요. 이름이 제자교회라는 거야. 제 제자 아니죠, 당연히. 예수님 제자죠.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제자를 한번 살아보겠다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 제자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되는 거 아니죠. 세워지는 것이지요. 제자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을 따르겠다는 말인데 주님 무엇을 따르느냐 말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혹시 주님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라면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더라도 그 사람 속에서 정말 제자로서의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제자로 산다는 것은 그분을 그냥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그분과 내가 소속을 같이 하고 입장을 같이 하겠다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따라 나서게 된 동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분의 사상이었던, 그분의 철학이었던, 그분의 실력이었던, 그분의 인품이었던, 사실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놀라운 것이죠. 그분 속에 있는 생명을 보았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진리를 보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 되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사람이 인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넘어설 수 있는 비결이 되어주셨던 그분의 가치를 보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 그분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관심도 없고 만약에 그분의 생각과 내 생각이 전혀 상관이 없어도 그렇게 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하면 이러면 제자교회인데 그분의 제자로의 삶과 어떤 상관이 있겠습니까? 제자교회는 제자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교회니까 제자 삼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지요. 제자를 삼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내가 내 생각을 빚지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생각을 빚어서 다른 사람을 내가 섬기는 그 주인의 제자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유일한 방법은 내가 그분의 제자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단 12명의 제자들에게 목숨 거셨던 것과 같은 이치일 겁니다. 주님이 힘이 모자라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한 번에 100만 명, 1000만 명을 야 너희들 이제부터 나 따라다녀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 12명에게 마치 목숨 건 분처럼 룸 넘버 2는 없는 사람처럼 이들에게 혼신의 힘을 불어넣으십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내 생각을 담아서 내 생각으로 같이 살고 너희들이 담고 살아가는 그 생각을 보고서 더 많은 제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겨다오 하는 그런 당부가 될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좋은 교회 되기 위해서 하고 싶은 일들도 많겠지만 우리가 뭔가를 정의하기 전에 뭐라 그랬죠? 정의하기 전에. 이때 정의한다는 것은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사람이 정의하기 시작하면 그것보다 피곤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제각각 정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케이아스가 되는 거예요. 케이아스가. 예배는 이랬으면 좋겠다. 찬양은 저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아니면 뭐는 했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모든 것이 원만한 교회도 없지만은 그러나 이런 내가 정의하고자 하는 내 생각으로 정의하는 수고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을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부지런히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또 이 야고보와 요한은 사실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이미 자기들의 많은 부분을 부인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평생 어촌에서 살면서 고기 잡는 일에 열심히 했었던 그 사람들. 예수님이 이들을 처음 만나고 그런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과 이분의 탁월한 가르침을 보고서 이 사람들이 이분을 따라 나서야 되겠다. 그것이 생명을 따라가는 길이다. 발견했을 때 주님 뭐라 하십니까? 따라와라. 따라와라는 그 한마디 말씀에 이들은 배와 그물을 던져놓고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배와 그물은 이들에게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아니라 전부죠. 이들의 일상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 나선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 내려놓은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이 요한과 야고보는 그들의 전부와 같은 배와 그물을 이미 내려놓고 부인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욕을 얻어먹는 이유는 뭐예요? 많은 것을 부인했지만 그 내 속에 있는 내 생각,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을 고집하는 그 고집,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내가 그래도 여전히 더 옳을 것이야, 더 나을 것이야, 그리고 이것이어야 해 하는 이상하고 맹목적인 그 자기 의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제자를 향해서 아주 충격적인 도전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날마다 모일 때마다 나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틀림없이 더 나은 생각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주님을 따라 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